잘 지내셨어요? 우리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는지요? 참 많은 일들이 있은 줄 압니다. 지나고 보면 어떤 일은 참 힘들었던 일인데 지나고 나면 참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참 어떤 분에서는 별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 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은 줄 압니다. 지금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해가 다 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그 많은 고난들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 그 위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먼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쓰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죠? 어떤 대중가요는 여러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게 도리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위로받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 밤성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도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모든 고난 환난 끝, 이제는 행복 시작, 구원 시작, 기쁨 시작, 뭐 이런 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어떤 분에서는 이 초신자일 때, 이 초보 단계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자라게 하지만, 또 어떤 수준이 뛰어넘어가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때마다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과 눈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환난이 이 땅에 사는 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워졌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핍박들,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모습들, 죄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대로,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 다양한 위치와 어떤 상황 속에서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겐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은 죄 문제로, 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야말로 믿는 성도라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받은 그것을 위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이유와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4절 말씀 계속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위로받으면 우리가 그 받은 위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강밤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사실 옆에 보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늘 실패하는데 저 사람은 늘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 드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모두가 제일 부러워하는 제일 큰 집에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요즘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무슨 뉴스 하나 나오면 거기에 뭐 이렇게 뉴스 댓글에 막 수천 명이 몰려가서 막 그냥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혹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뭐 지지율도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런 것들 보면 권력자라고 해서 나는 위로받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요즘 계속 뉴스에도 보면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그룹의 뭐 이 문제로 계속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걸 보면 뭐 최고의 그룹이라고 해도 그 그룹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고민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청소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 쓰면 앞으로 되고 싶은 것 하면 연예인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공황장애라고 앞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많은 직종이 연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로에는 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당하여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것을 고침받고 나면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그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받는 그것이, 고난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가 제대로 위로받으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큰 사역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참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대로 위로받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해가 다 끝나는데 참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시간이 살아있잖아요.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 사실 그 두 가지가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은혜, 그 상이, 오늘 본 말씀을 하면 그 고난이,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는요, 어떤 위로인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위로란 단어는 아주 단순한 단어 같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실 구원이란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시몬이 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내 눈이 이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동안은 구원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실 그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주어지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부터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요, 그 사람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아야 큰 싸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위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어떤 누구도 그야말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없었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했던 엘리야조차도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합니까? 이 아합과 그 모든 대적들이 올 때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내고 싶다고, 이 싸움 끝내고 싶다고, 그렇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시면서 다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오늘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의 자리 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중반절 보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야, 내가 성공해, 내가 이렇게 힘써 노력하고 이렇게 일이 되었어 하면서 사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환난을 한번 겪고 나면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의 위로가 하늘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드러내는지 상징하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앞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떤 분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가볍게 말하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세상에서도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제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그러죠. 생명의 은인.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사실 위로라는 단어에는 이 보상이라는 단어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위로가 와야 이것이 그야말로 이 상세가 됩니다.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자그마한 것이 와서 이것을 위로한다?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내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위로는 이렇게 동일한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감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는가? 보면 그 감사할 조건,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사망은 단순히 어떤 분에선 오늘 이 땅에서의 사망뿐만 아니라 사실 영원한 지옥에서 당하게 될 그 사망까지 포함한 큰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건지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지심이요, 과거에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는데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이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를 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큰 위로받고 다시 한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편을 받아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가지고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확인하면서 더 큰 위로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동안 계속해서 위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제대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그렇게 간구함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해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일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 모든 일을 돕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셨음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받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요, 이 은사에게는 놀라운 그 원리가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예배의 가장 중심에도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넘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그 모든 것,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가진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넘치도록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넘치도록 주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세워보면 어떻게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또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더 큰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강박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